사회가 참으로 어수선합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겠지만 대낮에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낮에도 흔히 말하는 범죄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가 낮에도 걱정하고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에 장갑차와 무장한 경찰들이 경계를 서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사말이 조심해라. 그리고 늘 옆을 살피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정치도 혼란스럽고 거기에다가 치안마저 불안하니 무엇보다 내 가족 또는 나의 그런 생명과 그런 것이 위협받다 보니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립니다. 생각해 보면 어쩌다 이 사회가 그렇게 되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분명히 세상은 더 편해졌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고 10년, 20년, 30년 전에 그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살기 편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합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편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른 시대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이니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불안감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지금 과거의 사람들이 누리던 것들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반면에 또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더 누리지 못하고 있기에 그것으로 인한 박탈감, 비교하며 그리고 나를 비관하는 마음으로 인해 어쩌면 과거보다 더 걱정과 근심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생각에 의견에 동조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팩트, 현실에 대한 진단이 있었으면 그 진단을 근거로 하여 앞으로의 시대는 어떻게 해야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걱정과 염려가 많아서 현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현자에게 어떻게 하면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자가 그 사람을 데리고 무덤가로 가더라는 겁니다. 공동묘지로 데리고 가더니 공동묘지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보시오. 걱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죽기 전에는 누구나 걱정을 메고 삽니다. 죽은 후에야 걱정이 없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지만 우리 삶에서 걱정과 근심, 그로 인한 낙심, 절망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는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을 조금만 바꿔 생각하면 낙심, 절망, 걱정거리는 우리에게 늘 닥친다는 겁니다.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개 들면, 방향을 틀면, 아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절망 또는 걱정거리는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현자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아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안타까운 권면이요 은혜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흔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에 임하라는 말들을 들어봅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같은 능력을 갖고 있고 같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진 역량과 재능을 100% 아니 200, 300%를 발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진 역량을 절반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가능성, 잠재성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마인드를 가질 때 지금은 힘들지만 이 걸림돌이 내가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거야. 이 가난과 고통을 내가 반드시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결국에는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긍정적인 또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뛰어들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하여 기도까지 하면 금상첨화 아닌가? 즉 기독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다가 더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플러스적인 종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 그러한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아무리 걸림돌 같았던 상황도 제대로만 활용하면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잘 될 거야 스스로 다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졌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잘 될 거라고 내가 마음 먹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분명히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그리고 모든 것은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스로의 마음을 강화시키느냐에 따라 문제를 대하는 두려움이 작아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능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법은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람은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나를 신뢰하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바탕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 반면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사람에 대한 믿음,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근본 바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거꾸로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만듭니까? 신뢰하게 만듭니다.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 생각하니 그 믿음이 밑바닥에 깔려 믿음을 근본으로 하여 문제를 바라볼 때 걱정과 염려 대신 믿음과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잘 할 거야 라고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 내가 강화되는 겁니다. 나를 강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내 믿음이 강화되고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긍정적 의로, 적극적 의로 만들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적극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뭡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합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좋아하는데 7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말해볼까요? 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을 것인데 아직 안 받았으니 오는 중이라는 거겠죠. 그러니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찾아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어떤 다른 단서,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하면 받는다. 찾으면 찾아낸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 안에 어떤 단서도 없습니다. 문을 두드려 열릴 거야. 근데 문을 두드렸는데 아직 안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포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열릴 거니까. 반대로 말하면 열릴 때까지 기도하고 찾아낼 때까지 주시고 그래서 받을 때까지 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같은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빌립보서 4장 6절.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그 대신 뭡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하는 대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해라. 즉
모든 걸 기도해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왜? 항상 기도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빌립보서 4장 6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것만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난 할 수 있어. 작년에도 그 전에도 이 문제 해결했어. 그러니 잘 될 거야. 해결할 거야. 나는 무조건 이겨낼 거야 라고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투지, 전투 의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 문제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도 물론 잘하는 것이고 세상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천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맡길 수 없죠. 맡기지도 않죠. 맡길 수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맡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께 맡기면 그것이 아버지 문제가 되고 내 능력이 아닌 아버지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에 가장 최고, 최선, 최상의 해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늘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묻지 않습니다. 왜요? 늘 문제는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니 일상생활에서 나뿐만 아니라 아니 내 문제면 괜찮겠는데 자녀 문제, 가족들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사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골치 아프고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앞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그 문제 갖고 낙심하지 말아라. 대신 기도해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안타까운 또는 간절한 우리를 위한 배려 중에 배려.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니 기도해. 여러분, 나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기도하고 있다면 계속 기도하고 혹 기도하는 일에 지쳐 있다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가니까 재판장이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돈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뇌물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또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러니 신경 안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들어줘야겠다. 왜?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들어줘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자가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다 그랬죠?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라. 그런데 너희들 아마 기도 안 할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실컷 말씀해 놓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 얘기하다가 엉뚱하게 믿음으로 단어가 옮겨졌습니까?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습니다. 멀뚱멀뚱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쓰고 있다고 하는 SNS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보면 개인 프로필에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올리고 싶은 사진들을 많이 올리는데 사람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주로 자기와 자기 친구들의 사진을 올립니다.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에 자기와 자기 친구들의 사진을 올리는데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애인, 연인이 생기면 그 사진들에서 이제 친구와 자기 사진에서 자기와 애인, 자기와 연인, 자기와 데이트하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진이 자꾸 올라갑니다. 같이 있는 사진, 뭐 먹는 사진, 뭐 인증샷 같은 것들을 자꾸 올립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결혼하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 사진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녀가 결혼해서 손주를 낳으면, 손자, 손녀를 낳으면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 사진첩에 손주들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히 할머니들, 카카오톡 개인 프로필 사진을 훑어볼 때가 있어서 만약에 보게 되면 다 사진입니다. 손주들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사진, 열흘 후, 목욕할 때 사진, 100일 사진, 돌 사진, 1살, 2살, 3살, 유치원, 중학생, 모든 사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사진은 빠집니다. 남편 사진도 빠집니다. 그리고 자녀들, 손주들 사진으로 꽉꽉 채워놓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사진을 저장해 놓고 보고 싶을 때마다 보고 또는 동영상을 저장해 놨다가 자기도 보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보라고 동영상을 틀어주고 예쁘죠? 멋있죠? 잘하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핀잔 주지 않습니다. 나도 사랑하거든요. 나도 내 손주 사랑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손주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사랑하니까 다 이해하고 사랑하니까 저장하고 사랑하니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믿는다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행동, 액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으면 기도하고 믿으면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고백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확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1시간, 2시간 푸념할 수는 있어도 기도하기에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여인이 장성한 남자들, 남성들이 많은 곳에 여인이 함부로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시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혈루증은 유출병입니다. 그러니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고, 부정한 병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생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됐습니다. 여인은 원래 남성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됐는데 거기다가 그 여인은 부정한 병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혹시 갔다가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 저 여자 부정한 여자인데, 소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낫지 않아서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갔는데 병도 낫지 못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봐서 저 여인 부정한 여인인데 왜 왔어? 하고 돌로 치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액션을 취하게 한 겁니다. 믿으니까 나아간 겁니다. 수많은 맹인들, 수많은 아픔을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화내고 그러는데도 계속 소리 지릅니다. 왜요? 예수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앞을 볼 수 있어. 예수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걸을 수 있어. 예수가 나를 만지기만 하면 나는 중풍병에서 놓을 수 있어 라고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화를 내고 핍박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눈에 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믿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의사 찾아가죠. 의사 찾아가지 않아도 또는 병원에서, 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상비약 같은 게 있습니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 감기약 먹을 때 이거 먹는다고 나을까 고민하면서 먹습니까? 사람들은 감기약 먹으면서 이제 먹었으니 낫겠네 생각합니다. 뭐 금방은 안 나을지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감기약 먹는데도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항상입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항상입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문제는 항상 다가옵니다. 항상 다가오는 문제를 늘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큰 해결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강도가 침입할 때 강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언제 올지 알면, 또는 강도보다 힘이 세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이겨내는 방법은 문제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항상입니까?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가끔 기도하면, 기도할 때만 평안하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걱정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불의한 환경 가운데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주차장에서, 그리고 접시 닦기를 하면서, 선박에서 이런저런 자벽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자동차를 집으로 삼아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업사원이 돼가지고 하루하루 영업하면서 영업한 것을 먹고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달성해야 되는지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나하나 실천해 갔고 결국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년마다 25만 명 정도 되는 대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 전략, 리더십, 또 이런 것들을 강의합니다. 1시간 강의하는데 약 8억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빌 게이츠도 이 사람이 강의를 듣고 싶어 해서 가서 듣고, 이런 성공 전략이 관한 전문가입니다. 그가 자기가 경험했던 성공 전략의 노하우를 말하며 얼마나 강의를 잘하면 1시간에 8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7가지 성공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목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세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뭘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부자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는 말합니다. 막연하게 돈 더 벌고 싶고 막연하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들은 목표가 아니요, 환상이요, 꿈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종이에 적으라는 겁니다. 목표를 갖고 있는데, 목표를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종이에 적는, 옮겨 적는 행위가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그 종이에 적는 과정을 통해 그 실행 능력이 10배는 높아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데드라인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벌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적었는데, 거기에 대한 데드라인, 언제까지라고 결정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뭐 죽을 때까지 하면 되지라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마음속에 태만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이 가능한 정도로 1년, 2년 또는 몇 개월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내가 되고 싶은 게 뭡니까?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내가 몇 억을 벌고 싶습니다, 내가 무슨 회사에서 어떤 직책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몸짱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하고 싶다고 해서 하루 24시간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함으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맞게 더 중요한 걸 먼저 하고 덜 중요한 건 나중에 하고 시간 배정도 짧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정한 리스트, 언제까지 내가 뭘 하겠다고 정한 구체적인 목표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일곱 번째는 매일 하라는 겁니다. 매일.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매일 단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실천하는데 오늘은 하고 내일은 바쁘니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마다 그것을 위해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정했던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 성공 전략 7가지를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방 말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말했던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목표를 세우고 적고 그것을 데드라인을 정하고 리스트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고 매일 실천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나의 삶에서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는 자녀의 문제, 구원의 문제. 물론 셀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내가 시급하게 정말로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는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실천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트레이시가 말한 실천 방법은 예를 들어 돈을 벌거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성공하기 위해 그럼 내가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내가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었겠지만 그게 실천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렇다면 우리 집의 구원과 또는 자녀의 결혼과 믿음과 물질과 이런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의 우선순위와 리스트를 정했다면 그것을 놓고 6번째 실천해야 되는데 뭘 실천하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운동하라는 게 아니라 학원 가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트레이시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 실천해야 되는데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데 저도 경험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거지만 문제는 기도할 수 있는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매일 기도가 안 될까요? 그냥 시간 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도 내가 우선순위에 적어놨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낙심합니다. 그때 기도의 의지, 기도의 마음이 꺾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대충 한 달 또는 보름 또는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되어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더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달하고 안 되면 2달, 2달에서 안 되면 3달, 4달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래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절대 응답받기 전에 기도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공허하고 답답하고 낙심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던 그런 상황에 말씀을 읽을 때 다시 말하지만 무슨 통독을 하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의 양식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묵상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읽어가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그 사람이 받았던 위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기도하자라는 결단이 생겨납니다. 결단하는 게 아니라 결단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읽어나가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연장되고 연장되다가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것은 그 인생의 커다란 변화가 되고 그리고 점점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우리들에게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낙심하지 말아라 그냥 운만 뚝 띄워놓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며 사는 게 안타까웠던 예수님은 그 낙심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은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가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가 처음에는 기도만 했지만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내가 왜 이걸 진작 몰랐는가 땅을 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할 때 정말로 그 시간과 그 은혜를 통해 문제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하늘 보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서 남들은 땅을 쳐다보며 낙심하며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낙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